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이 땅 가운데 복음 전파를 위해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그 숭고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에서 축복받은 땅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선진들을 통하여 아시아 최초로 기독교 국가인 대한민국을 세워주셔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풍요롭고 축복받은 국민으로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예술적인 은사를 허락하시고 30여 년 전부터 한국 미술인 선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 가운데 허락하신 복음통일과 세계 선교 사역의 동일한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작가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하여 작품으로 나타내기 전에 먼저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구함으로 단지 사람들 눈에 좋은 작품이 드리기보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작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작품들을 보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께 다시 돌아오는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제34회 대한민국 기독미술대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국 미술인 선교해 주신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역량 있는 지독작가들이 발굴되게 하시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미술 영역 가운데 함께 복음을 들고 나가 어둠을 밝히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민성 목사님께 영적 권세를 허락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7배나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담대함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말씀 그대로 삶을 살아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김민성 목사님을 모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신실한 동역자들이라는 말씀을 은혜 가운데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제 이름 앞에 수식어를 붙이기를 참 좋아합니다. 얼굴 보시면 알겠지만 제 이름 앞에 시골스럽다, 아니면 구수한, 이런 수식어를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울에 올라온 지 벌써 3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말을 잘 들어보시면 중간중간 변화되지 않은 시골 사투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설교를 하면 참 구수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제가 우리 한국미술인 선교회에 왔을 때에 제가 그 이름 앞에 붙이고 싶은 그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거냐면 가족 같다, 우리라는 단어를 꼭 붙여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몇 개월 전에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여기 회원이신데 서울에서 작품 전시회를 했습니다. 근데 몇 분이나 오실까 궁금해서 가봤는데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가족처럼 섬기고 위로해주고 예배를 드리는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서 참 신실한 분들이다, 이런 첫인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옆에 계신 동역자들 보시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이 성도님은 신실하다, 눈이 크다, 예쁘다, 다양한 이런 수식어를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수식어를 붙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그 수식어가 가장 변하지 않으며 또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보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사역하다가 마지막 자기의 동역자들에게 준 로마서 16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이 1세기에는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많은 갑지불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갑지불이 필요했냐면 고난과 박해와 죽음이 필수적으로 따랐던 이런 때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죽음까지 감수를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했기 때문에 잘 되게 해주고 또 보상을 해주며 위로를 해주며 격려를 해주며 잘 되게 해줘야 된다라는 우리 나름대로 생각이 있죠. 그런데 바울이 사역했던 이 때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나 보상이나 격려가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그들의 삶이 매맞고 헐벗고 어떤 때는 죽음에 이르는 경우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매맞으며 헐벗으며 고난받으며 죽으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위로도 해주시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며 모든 것을 제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1세기 그 고난받는 그때를 보면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잠잠히 그들이 받는 고난과 죽음을 그냥 묵묵히 바라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사랑도 없으시고 예수님이 관심도 없으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성교회를 운영해 가시면서 우리 회장님도 계시고 임원진도 계시고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예배 오고 이곳을 섬기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위하여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을 때, 어떤 때는 그가 나 때문에 고생하고 때로는 죽기까지 한다고 하면
잠이 오겠습니까? 절대로 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감정과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신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은 누구보다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불에 들어가고 맞고 버려지고 헐벗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받는 그 고난과 수고보다 예수님이 가만히 뒀을 때에 주실 그 영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 사랑하는 백성들 앞에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수식어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잠잠히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 나의 신실한 친구, 나의 영원한 동역자. 이것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붙여주신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붙여주는 수식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위로와 칭찬이며 영원히 쇠하지 않는 천국의 상급에 대한 보전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많은 보상과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이 어떤 응답이나 보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쇠하지 않는 이 수식어를 주는 때가 언제냐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오히려 헐벗고 매맞으며 그 중심이 드러나는 그 고난의 때, 그때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영원히 쇠하지 않는 수식어를 우리에게 붙여주는 때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은 우리가 누구나 따르기를 원하고 또 배우기를 원하는 이 신앙의 롤 모델로 삼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는 박해가 아주 심했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복음 때문에 바울을 버리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바울의 그 복음이 세상에 물타지 아니하며 순수하여서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 앞에서는 정결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편하고 위험하고 손해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는데 아시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가 와서 바울은 주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갇혔습니다라고 누군가 변호해주고 변정만 해줄 수 있었다고 하면 바울이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막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한 것은 바울의 복음이 세상에 물타지 아니하고 순수한 순도 100%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존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그 바울이 오늘 로마서 16장 모든 것이 끝나가는 로마서 16장에 자기를 위하여 헌신했던 그 사람들을 위하여 그 수고하고 고통당할 때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던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이름 앞에 다 수식어를 붙여줍니다. 바울이 붙여주는 수식어는 어떤 수식어일까요? 하나님 그분이 인정하시며 장차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일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두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시간이 얼마나 주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골스러워서 말이 좀 느리지요. 첫 번째로는 나의 보호자 우리 자매 베베라고 말하고 있죠. 이 베베라는 갱그리아의 여집사에 대해서 말할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자매 베베, 나의 생명의 보호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어디에서 쓰냐 하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씁니다. 근데 로마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로마서 서신을 쓰고 난 뒤에 누군가를 보내서 이 서신을 그 백성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로마 이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 그 진실된 하나님의 마음을 이들에게 전달해서 이들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오늘 보내는 로마까지는 무려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100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누구를 보내냐 하면 그 교회의 여집사 베베에게 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훈련시키는 사람은 훈련을 받는 사람보다 어렵습니다. 이런 부탁을 하는 가장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누구였겠습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 베베도 힘들었겠지만 이 여성을 그 먼 곳까지 도적대도 있으며 중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위험한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여성을 보낼 때 가장 마음에 영적인 부담을 가졌던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힘든 일을 여집사 베베에게 시켰습니다. 이 베베가 핑계를 대려고 하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생활하시다 보면 핑계 대는 분들 굉장히 많죠. 핑계를 대려고 하면 막 한 100가지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거리가 1000km다. 여자가 할 일이냐.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가야 되냐.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혹 결혼을 했다고 하면 우리 남편 밥 차려줘야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핑계거리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베는 바울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바울을 볼 때 너무나 귀하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고난이 따를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순종해서 갑니다. 바울이 이 사람을 보내놓고 잠을 잘 못 잤을 것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 여집사를 보내기는 했지만 가다가 어떻게 될지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얼마나 염려가 많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수식어와 그 상급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영적인 사람인 것이죠. 인간적으로 미안하지만 만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갔다 오도록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진심과 소원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다녀오라고 격려를 하죠. 바울은 그때 아무런 그 여인에게 혜택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자기가 말할 수 없었던 진심을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자매 베베. 여러분, 우리라는 이 단어는요, 보통 단어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고통당하는 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라는 말은 보통 단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요.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진 자녀요. 주님, 나중에 주님이 이 자녀가 천국에 갔을 때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상급을 이 사람에게 주십시오 하는 그 모든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그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거든요. 그렇게 대해주는 겁니다. 오늘 이 성교회를 이끌어갈 때도 회장님들도 계시고 임원님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분이 나를 향하여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단어입니다. 하나님, 이 영혼이 지금 시작 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나에게 주신 모든 영적인 부요함을 이 자녀에게,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에게 다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사역을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문화사역을 합니다. 연극을 하고 영화를 만들고 또 많은 일들을 합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은 좋은 작품을 원하지만 그냥 나오는 작품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의상을 만드는데 100명이 나오면 옷을 100벌을 만듭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분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뭔가 좀 맛있는 걸 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저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모든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저에게 주실 상급들을 다 이분들에게 주십시오. 저는 하나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런 수식어가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수식어는 나의 수고한 것에 대하여 대가를 받고 성공하고 또 그것에 대한 보답을 받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보상이 없는 것 같은, 그때 많은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으로 나가지만 주를 향하여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수식어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 더 남았는데 계속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특이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에베네도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에베네도를 자세히 보면 에베네도에게는 특별한 업적이 없습니다. 앞쪽에 말했던 베베는 사랑하는 바울을 위하여 1000km나 되는 먼 곳까지 심부름을 하는 이런 수고를 하였죠. 오늘 앞에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바울을 섬겼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에베네도를 보면요, 그런 업적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안에는 이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오늘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기에 바울 안에는 이런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금보다 귀한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이런 수식어가 붙어졌겠습니까? 사연이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에베네도가 누군지를 말합니다.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하고 있는 아시아는 어떤 곳이냐면 소아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터키를 말하는 겁니다. 이 터키는 얼마나 영적으로 강력한 지역인지 모릅니다. 아데미를 섬기는 우상의 진지가 정말 강한 이런 곳이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내가 여기에 앉아있는 한 분 한 분들을 잘 보십시오. 저는 전도하러 나가기를 자주 합니다. 전도하기 위하여 많은 것을 준비해서 맛있는 것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해서 밖에 나가보면요. 2시간을 돌아다녀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한 명도 잘 안 믿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것이 절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에베네도는 누구냐면 어느 지역에 있었냐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전도하러 갔을 때 이 우상의 진지에 강력하게 붙잡혀 있었던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누구도 그를 구원해 줄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절히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움을 했을 때 하나님이 선물로 준 사람이 바로 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한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간절히 생명을 다하여 전도해 보신 분이라고 하면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이 에베네도가 사람이 볼 때는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상의 진지 가운데서 오래 눌려서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상처도 많으며 여전히 부족함이 많으며 흠결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볼 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땅 모퉁이, 땅 끝. 이것은 아무도 찾지 않는 버려진 곳을 말합니다. 이 어둠의 권세자 사탄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땅 끝에서 아무도 찾지 않을 그곳에 숨겨놓은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생각할 때 누가 나를 찾아올 수 있을까?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으며 누가 이 땅 끝에 버러지처럼 버려져 있는 나에게 관심이라도 있을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고 거라사인과 같이 심각한 악한 마귀에 포로되었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우리의 연약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볼 때는 온전하지 않은 것이 많죠. 내가 잘하는 것도 없으며 업적도 없으며 잘하는 것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 분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야.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이 사랑하는 에베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입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며 여전히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와 허물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었는데 오늘 그 영혼이 다른 것도 아니고 미술인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우기 위하여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야, 저 아이가, 저 사람이 과거에 예수님을 모르고 땅 끝에 살아있었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던 영혼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작은 은사 그걸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작정한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면 마음도 주시며 우리에게 은사도 기름 부어 주시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탁월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작품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예수라는 사람들, 세상의 강자들을 쳐다보기만 하면 우리가 주눅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참 부족하구나. 나는 배운 것도 없으며 세상에 탁월한 많은 사람들에 비하여 부족하다. 하지만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수식을 붙여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게 하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바울의 제자들과 동역자들에게 신실한 수식어를 붙여주셔서 그 수식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상급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땅끝에 땅 모퉁이에 버려졌던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에베네도와 같이 이곳에서 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매 베베와 같이 주를 위하여 섬기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붙여줄 수 없는 주님 놀라운 그 수식어를 사랑하는 우리 한국미술인 선교회와 그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붙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이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와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